내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김종덕, 안선영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 거룩한 예배자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생명을 고백하고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장 1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본파로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볼 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타로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번세 이겨내.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번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못 박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1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할 때 교동문 133번 부활절 1이라고 기록된 내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은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질들을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시고 이용석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감기로 울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새기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유혹 앞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이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하루빨리 온 세계의 내전과 전쟁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종덕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그 부분에 263페이지 그 부분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그리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에 몇 번 섰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모르는 분,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라오스에서 왔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너무 멀쑥하게 하는 건 좀 그렇죠? 괜찮아요? 어제 와서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니까 부활주일과 관계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서 관계없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부활주일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되어서 제가 아침에 조금 어떡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이제 뒤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라오스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너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살고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임을 이제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우리 형준이가 제일 젊은 것 같으네. 형준이 형한테 물어볼게요. 성도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죠. 그렇죠? 성도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형준이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성도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말이 맞습니다. 성도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시고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도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성도라는 이제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성도님이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묻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컴퓨터에 AI 요새는 뭐 그게 또 유행처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컴퓨터에 물었더니 아주 대답을 잘했더라고요. 성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거룩한 신분을 얻었으며 그 신분에 맞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가장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이 컴퓨터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준적인 호칭으로 쓰입니다. 대답 참 잘했죠? 정답인 것 같아요. 정목사님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전혀 손볼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대답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고상한 말들을 잘 안 쓰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런 뜻입니다. 한자 말 그대로 거룩한 성, 무리도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참으로 귀한 이름이요 호칭입니다. 구약에도 여러 차례 이 성도라는 단어 용어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을 뜻하죠. 근데 신약은 조금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오늘 아까 앞에서 컴퓨터가 가르쳐준 것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을 통칭할 때 성도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 교회에 나오면 다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물론 또 이제 직분이 있는 분들은 또 서로 잘 알고 있으면 뭐 집사님, 권사님 또 그런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성도라는 이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잘못 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교회에 와서 믿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신자들을 칭할 때에 그냥 성도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 우리 제가 여기 있을 때 몇 번 증거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코 성도는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집사고 권사인데 성도님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나 권사인데요. 내가 성도 아닌데요. 네. 권사도 성도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성도입니다. 네. 그런데 남이 나를 권사로, 목사로 안 불러준다고 해서 성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전에 있던 다른 교회에서 그분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70이 넘었어요. 그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아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집사인데 자기는 이제 집사가 아니니까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 저 집사 안 돼요? 집사할 수 없어요? 맨날 그게 이제 그분의 그런 하소연 비슷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 성도도 집사만큼 귀한 이름이라고 성도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달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교회마다 또 명예집사도 있더라고요. 명예집사. 예? 도대체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결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귀한 겁니다. 집사, 권사, 물론 직분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보십니다. 아셨죠? 예. 성도라는 이름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혹시 이 중에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집사가 안 됐겠지만 집사가 뭐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성도밖에 안 돼요. 뭐 이런 표현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그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큼 이 성도라는 호칭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이렇게 묵상하게 된 데는 제가 라오스 가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살면서 늘 마음속에 되물었던 그런 질문이 과연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이 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가. 선교사로 가서 뭐 처음부터 뭐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가서 처음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뭐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말 그런 말만 이제 인사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뭐 사역도 없고 뭐 늘 이렇게 언어 배워 다니고 이제 부작 집에 성경 보고 뭐 다른 이제 그런 거 할 때에 과연 선교사로 산다는 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중인데 선교사 하면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처럼 한국의 성도로서 선교사를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로 살면서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그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광주 양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기도 아버지 학교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아버지 학교를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표정이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예, 이 구호를 2번, 3번 외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아버지로 살고자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아버지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버지가 어떠한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 아버지야 무조건 내 말 들어. 그건 예전에 이제 가부장적인 옛날 시대에 그런 거고 지금은 그렇게 아버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옛날에 아버지들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제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스스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성도지. 그것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올바른 성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늘 스스로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계신데 과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그런 자들이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같이 거기 파묻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백성으로서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말씀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인 거죠. 물론 지금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도 주님, 제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냥 뭐 주님 부활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주님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로서의 자존감,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물론 이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것은 아닌데 물론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말씀 따라 살면 되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막연하고 포괄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또 다른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저희 신앙으로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먼저는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네, 제가 할 때는 전 늘 이렇게 자막을 띄웠는데 우리 정 목사님 별로 그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니까 성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기까지가 단락의 한 매듭입니다. 그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안산홍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곧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우리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 그래서 저쪽에 성안교회, 양림제사교회, 여기 또 다른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건물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저도 몇 번 나갔지만 저쪽 불아파 쪽에는 벌써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안에는 카페나 다른 걸로 쓰이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처럼 지었어도 십자가를 달아놨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결코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건물을 교회로 인식하기 쉬운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구성원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수만 가득 차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수백 명 모여 그 자랑거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대단치 않은 거예요. 전에 제가 양림제자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양림제자교회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해졌네. 제가 전에 있을 때 늘 우리 성도들이 물론 많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런 말을 강조했죠. 우리가 1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리면 이게 올바른 교회인 거지. 수백 명이 안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작은 교회라 기죽고, 왜 기죽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저 큰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그건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아멘? 아멘. 그런 자부심, 바로 성도라는 자부심,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울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제삼 강조합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교우들 각자가 성경에 보면 그것도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인 거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가 다 건강해야 돼요. 심장은 건강한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애자.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병신이라고 놀렸는데 어쨌든 장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물론 장애자도 다 나름으로 사랑받고 사는 자들인데 할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라오스 강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됐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래 목이 많이 잘 이렇게 마르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 그 가족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면 그건 무슨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집은 몇 평 아파트 살고 그거를 이렇게 자부심을 갖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별로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작은 집에 살아도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귀한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 밖에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관계라는 말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맹숭맹숭하고 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헛기도한 거죠. 그 기도는 헛기도예요. 요즘 양림제자 단톡방 저도 이렇게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요즘 그 묵상 글들이 주로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거기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정도 다 수준을 살면 사실 이런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저도 이제 감동받았던 몇 구절을 한번 여기 적어봤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열정을 보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온전한 관계라는 거죠.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당신의 주인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이 당신을 붙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온전한 관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다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쁨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는 성경 한 기절만 이렇게 읽지만 말고요, 그 앞기절 이렇게 좀 문맥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를 가리키는데,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중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내가 너희를 통해 나도 기뻐. 내가 어쩔 줄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모든 게 다 회복돼서 좋아서가 아니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기뻐하죠. 좋은 선물을 주면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기뻐하고,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 잘했어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건 뭐예요? 그렇지 못하면 안 기쁘고 그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 마음에 흡족하면 기뻐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동달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장로교 요리문답 일본에 나와요. 옛날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는데 막 시험도 봤어요. 필기 시험. 막 성경, 사도신경 그런 거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에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리문답 1번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잘 돼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삶,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못해도, 상을 못 받아도 그가 성실하게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면 그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와 그 삶을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폭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폭망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멋있다,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은 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라고 인정하고, 물론 또 교회 안에서도 저게 무슨 사도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을 존중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요즘 라오스에서 자주 흥얼거리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라오스 찬송이 아니고 우리 복음 찬송인데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저는 제가 보험찬송 하나 불렀었는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요새 목이 많이 가가지고 옛날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런 찬송이에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런 찬송인데 거기 가사 가운데 꽃처럼 향내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아유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선교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얼마든지 그런 또 자책감도 들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단순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의 축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서신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꼭 서두에 이렇게 이런 인사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씀이거니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전에 그렇게 깊이 있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성도인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 뭐 좀 있으면 힘들어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 또 하나님 자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높은 직분에 있거나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칭찬하고 더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다고 해서 저에게 점수를 더 주고 너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어 대단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반 평신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과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쁘게 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 우리가 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더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를 바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늘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찬송 후에 김종덕 선교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보조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조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하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법궤 지키네 예수 내 보조 법궤 봉하네 예수 내 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복이 곧 가득해 예수 내 보조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연약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금 찬송에도 가사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본문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도로 부르심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찬송 193장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노력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실 때 멋이 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찰시루떡이 있고요. 위에는 아주 맛있는 한과가 있는데 우리 서사모님께 분명히 권사님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라오스에서 직접 수입한 겁니다. 네, 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는데요. 거시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딱 들고 과자를 2가지 종류거든요. 한 주먹씩 주워가지고 여기다 담고 이것도 또 담고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안 갖고 가시지 말고. 예. 바로 챙겨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바로 챙겨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식사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챙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식사하시고 드시고 싶은 분들은 가지고 올라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담양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을 했죠. 카페 모더니 서사모님이 초청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차도 드시고 또 봄이라 꽃구경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담양으로 이동하셔서 그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안선영 목사님, 사모님 손 한 번씩 잡아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분이 먼저 나가시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승리하면 만세 부르잖아요. 올해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3번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자, 제가 예수님 그러면 만세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